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이들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추상명사이고 관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실체화되어야 하고 믿는 자에게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야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실체화되고 또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은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고 행위를 통해서 온전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 부분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그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기쁘시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서로에게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함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질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사람들은 야고보의 이러한 가르침이 사도 바울의 주장과 서로 충돌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 바울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마치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서로의 주장이 충돌하고 배치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주장과 야고보의 주장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는 온전한 믿음이라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 실체화되고 믿음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며 그 믿음이 우리를 영화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믿으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믿을 때 그 소원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은 미신적인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확증되고 입증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동일하게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글로는 똑같은 증거이지만 헬라어로는 분명히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1절의 증거라는 말은 확증 또는 실체라는 의미이고 2절에서의 증거라는 말은
인정을 받다. 그리고 좋은 평판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가진 믿음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실체화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또 좋은 평판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사람이 간절히 믿고 바라면 자기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소원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미신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상, 즉 실체화되어야 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은 다 하나님께 그들이 가진 믿음과 삶의 실체화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바랬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자기가 태어난 본향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본향보다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본향,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들이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역경들을 극복하며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체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여전히 현세지향적이고 여전히 이 땅에 썩어져가는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을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다분히 위선적인 믿음이고 이율배반적인 믿음을 가진 자라고 조롱을 당할 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영원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인데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실상으로 나타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을 최종적인 구원, 즉 영화의 구원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결코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우러나는 확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신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자신이 목적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바를 어떠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으로서 이룸으로써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위인이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신념은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에는 구원이 없고 또 신념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믿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체화되고 행위를 통해서 나타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 본향을 상속받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현실적인 삶이 서로 다름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바로 위선적인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 사모하는 믿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반영되고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믿음으로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실체화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